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챕터 2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그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깨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서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뜻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거나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야, 성경이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유혹을 하죠.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너희가 믿느냐? 잘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도 믿는데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구분을 해봐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면은 거기까지의 믿음. 귀신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귀신들도 여러분이 믿는 만큼 알고 믿는다는 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쇼킹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서 전도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전도를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귀신도 믿는데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외아들이시고 독생자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의 일을 멸하러 온 것도 다 알아요. 십자가를 지러 온 것도 다 알아요. 귀신들이 더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귀신들은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다 알고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러지만 뭐예요? 그 말씀을 행할 의지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알기는 잘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의지가 없는 존재들, 이게 귀신들이고 마귀들이라는 것입니다. 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탄의 세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들이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너희들 지킬 만한 것은 이것이니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을 베이스 캠프로 삼고 거기서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다라는 그 전통적 사상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신실함을 아시고 고넬료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고넬료가 올 것인데 사람을 보낼 건데 너 그를 따라가라. 가서 고넬료를 구원시켜라 라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 환상을 해석을 못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도대체 왜 율법에 금하고 있는 그 동물들을 나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만 법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속하다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거를 네가 왜 속하다고 말하느냐?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해석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꽉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율법 사상,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상이 마음속에 그 수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마음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고 친히 천사가 해석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다가 드디어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주인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많은 구제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다 이해를 좀 하면서 이제 순종 액션을 들어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이 꿈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때서 이해를 하고 고넬료에게 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심판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믿음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나요? 행함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나요?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믿음의 열매. 믿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 집사되고 장로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10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고 장로,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랄지라도 뭐가 문제다? 행함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의지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이용해서 나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고 이미 고백을 했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아, 참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인정받았는데 문제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은?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수제자로 인정받은 사람인데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떻게? 복음에. 그 마음이 어디에 있죠?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베드로마저도. 우리가 교회에
교회에서 정한 어떤 법들 있잖아요. 교회만의 어떤 규율, 또 우리가 법인체다 보니까 법인의 조건들 이런 걸 막 만들어서 그것에 맹종하는 것.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긴 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옳은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에서 만드는 어떤 규율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교회의 규율을 일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부터 온 권위에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 순종함에 있어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위로부터 온 권위는 무조건 순종이 다 맞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미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한 것을 네가 왜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 선하고 내 앞에 선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시키겠다 했는데 네가 왜 아니라고 가라막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행정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혹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는 정의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을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도님들이 그렇게까지 안 믿어요.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는 아주 전도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믿고 시인하면 그걸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합니다. 물론 전도하는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것을 액션으로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성호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믿고 그냥 1분 뒤에 죽는다면 뭐랄까 그 다음에 어떤 선한 행동을 하나님 뜻 쫓아서 행할 그런 기회가 없겠지만 우리가 평생 10년, 20년, 30년 계속 살잖아요. 요즘에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다 거역해놓고 내 욕심 쫓아서 해놓고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온갖 욕설과 부정과 타협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생각은 말을 공개연하게 하면서 그 안에 진짜 진심이 있다라고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모르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목사라고 추정하게 만드는 그부터가 문제겠죠.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사형리를 알고 다 아는데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정치와 결부되고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내 명예를 우리가 종교계에도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순종한 행동이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정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 지역 이익에 쫓아서 그러죠. 지역 이익에 쫓아서
옳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추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저는 그래 이번 정치 제가 정치 이야기를 안 하지만 오늘 좀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계엄령 사건에 의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정치에 관심 있고 있게 여러 가지 뉴스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사실을 모를까요? 국민의 뜻을 모르고 이 계엄령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를까요? 그런 사람,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알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알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이거는 분명히 위헌한 법을 어긴 것이고 잘못됐다는 거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싸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정치적 이권 때문이 아니겠어요? 정치적 이권이잖아요. 그죠? 이익,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얼마만큼 자기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 목숨까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극히 일부 그중에 극히 일부만 사회적 공의를 따른 결과를 낳게 됐죠. 과거에 탄핵되었던 때를 깊이 생각하면서 쉽게 탄핵에 동의했더니 우리 정당이 다 망했다. 뭐 이런 논리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뭐 이해는 됩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옳고 그름이 있는가 하는 거죠. 과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황당한 거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거기에 동참하고 선언문 내고 하는 것들은 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이 또 극우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의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걸 추종하고 극우가 되신 분들 중에는 딱 한 가지 핵심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들이 그런 극우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왜 그럽니까? 공산당이라는 게 하나 때문에. 빨갱이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에는 전라도 사람들 다 빨갱이인 줄 알아요. 이 필리핀에도 있더라고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중에 정말 필리핀 사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5.18 때 제가 바로 대학생이었고 물론 대모는 대자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 공수부대 첫 파견 파송 공수부대가 진압 작전을 했을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데모하는 자리는 아니었었고 금남로 사가라고 저 멀리 제가 그 공수부대를 바로 6차선인지 4차선 건너편에 있던 공수들보를 받고 그때 잡힐 뻔했던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도망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내 친구가 같은 날 내 친구가 우리 모임에 아무리 정치하고 상관없이 우리 모임에 참석하려고 나오다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바로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발표처럼 전라도 사람들 다 간첩이었고 다 모든 행동과 그런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간첩이었을까요? 참 말이 안 되는 말을 믿는 우매한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발표. 그 뒤로 많은 발표가 일어났잖아요. 재판도 했고 전두환 씨가 바로 내란을 일으켰다 해서 감옥도 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우매함에 빠져서
전라도 사람 지금도 반 이상은 또는 전부가 빨갱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전두환이가 잘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억울하게 멸종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종당했던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 하소연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을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의 억압에 의해서 그 민족이 말살되었던 그 고난을 받았던 죽임을 당했던 그 점령당해서 하나님 명령 없이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출신이에요. 그 백성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공의가 아닌 것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거짓인 줄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랐다. 나 거짓인 줄 모르고 따라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언행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러한 사건이 불과 한 달 전에 일어났어요. 한 달이 안 돼가네요. 한 달이 아직 채 안 됐죠. 여러분 저는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과거를 떠올리면서 많은 영상들을 뉴스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영상들을 내가 보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거기서 나온 사람도 들어보고 뭐 이제 전 국민적으로 떠드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름대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정치에 대해서 귀를 닫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걸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민족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평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무엇이 평화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공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거기로부터 도망쳤던 내 행동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제가 필리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었더라고요. 그냥 그래 나 믿어 라고 해서 구원 받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필리핀에 선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선교 옵니까? 필리핀 사람들 다 예수님 아는데 다 예수님 믿는 캐톨릭이라고 고백하는데 70%가 그래요. 여기에 웬 선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 느끼는 거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탄이 그들을 다 꼬여요. 필리핀 사람들 야 너 천주교인이라고 그러지? 근데 살짝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그냥 요렇게 살아도 돼. 안 나가도 돼. 교회 뭐 맨날 나가서 했더니 그냥 1년에 한 몇 번만 나가서 미사 드려도 돼. 네 마음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요즘에 우리나라도 개독교도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행함이 바르지 않고 공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쫓는 집단들 때문에 기독교가 됐어요. 그들 중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공의를 입다물고 있고 공의에 따를 생각이 없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입술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너희의 열매를 보고 심판하겠다. 마치 천국에서 만약 심판하실 때는 우리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 방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로 믿었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공의를 쫓아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공의를 쫓아 행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쫓아 행하기를 마음으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마귀 사탄들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더 예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성경을 더 잘 압니다.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가 구원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신을 묵상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가 손과 발이 행동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 행함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